예, 에, 자, 이사에서 33장 하시겠습니다. 이사에서 33장입니다. 이것은 뭘 얘기를 하냐면, 이 말씀은 이제 복음에 확실함이 없었던 자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구원을 받는 것들도 얘기를 하고요. 에, 또, 이 믿음에 있는 자인 것 같았는데 거짓 자들이 나와요. 하나님 세계에서. 이런 부분을 얘기합니다. 자, 한 절씩 읽으면서 얘기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임을 입지 아니하고도 속이는 자여. 네가 학대하기를 마치면 네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네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는 걸 얘기해요. 이게 뭘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 교회 안에서 자기는 학대도 안 받았는데 학대 당한 남들을 막 학대를 해요. 학대를. 이 교회 안에 이 목사들이 있잖아요. 자기는 하나도 학대 안 당해요. 괴로움이 없어요. 남한테 눌리키는 것도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을 학대를 해요. 저 교단에 있는 그 최고 윗대가리에 있는 목사가, 여러분 사이비 이단들이 대부분 이렇습니다. 이 무슨 큰 교단에 이단이라고 하는 자들 대부분 대빵들이 왕이 돼서 삽니다. 그래서 학대를 심히 합니다. 돈 벌어와라. 300만 원 받으면 50만 원만 쓰게 하고 250을 자기가 걷어. 다 헌금하라 그러고. 그렇게 가르치는 데 많습니다. 구원파도 그렇고요. 신천지도 그렇고요. 그래서 막 대부분 그거예요. 나이가 70, 80인데요. 가서 무슨 찹쌀떡 팔으라 그래고 그래서 또 어디 가서 구걸해가지고 거지 차림을 해가지고 그 돈 생기면은 그 교주한테 갖다 줍니다. 학대를 되게 많이 해요. 이 기독교 안에서 그런 일이 많아요. 기독교 안에서. 불교나 이슬람에는 없는 것 같은데 기독교 안에서 아주 그 더러운 짓을 하는 놈들이 너무 많아요. 자, 네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이 얘기 뭐냐면 하나님의 네가 속였느냐 학대했느냐 너도 똑같이 당하게 해줄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하나님의 공의가 발동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자, 2절.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 우리의 구원이 됐소. 뭐냐면 학대받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기독교 안에서 많은 학대를 받으니까 막 마음이 서글퍼서 하나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제발 우리의 팔이 돼 주셔서 환난 때 우리의 구원이 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봤을 때 학대를 당한 사람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학대를 하고 있는 거짓 목사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개판으로 살고 있어요. 그래서 3절 진동시키시는 소리로 인하여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인하여 열방이 흩어졌나이다. 거짓자들이 흩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걸 믿습니다. 기독교 안에 하나님이 거짓자들 전부 다 쓸어버릴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학대받았던 자들 중에 가려내서 구원받을 자는 구원하고. 여러분 이게 있어요. 그 학대를 막 하면 큰 대형 교회의 교회 목사예요. 한 뭐 10만 명 있는 교회 목사. 왕처럼 군림합니다. 그 밑에 부목사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목사는 뭡니까? 앞으로 더 진급을 하려면 자기 위에 있는 큰 제일 인도자 되는 목사한테 잘 보여야 돼요. 그래서 아첨을 하고 굽신굽신거리고. 근데 어떤 그 부목사는 우리 목사님이 교회에서 제일 큰 어르신인데 근데 말씀이나 하는 걸 보면 이 사람은 하는 종이 아닌 것 같다. 그런 자들이 있어요. 그 심히 괴로워하다가 거기를 나오게 돼요. 돈 한 푼 못 받고. 여태까지 일한 거 돈 한 푼 못 받습니다. 자기가 원해서 거기 들어갔으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엄청 힘든 삶을 삽니다. 여러분, 그래서 학대하는 자를 하나님 가만두지 않아요. 나는 제일 바라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고 지금 기독교 안에서 대형교회, 중형교회 그리고 왕으로 군림하는 모든 목사가 여호와의 저주를 받아서 영원한 심판에서, 여러분 분명한 거는 우리가 하는 건 아니지만 이 거짓 목사가 한 40년, 50년 큰 대형교회에 있었다. 죽었다. 천사들이 데려갑니다. 심한 고문을 하는 장소로 데려갑니다. 그러니까 언제? 천년왕국 끝날 때까지 심한 고문을 당합니다.
이거 제 얘기가 아니에요. 다른 성경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묵시록에도 있고요. 에녹서에도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 말씀들이 맞을까? 그래서 마음의 성령님한테 의탁해서 본 부분들이 많아요. 근데 내가 66권 성경에 안 나오는 얘기, 다른 성경 말씀들을 이렇게 보면 아, 이게 합당하겠구나. 왜냐? 66권에 나와 있는 말씀이나 그거나 똑같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시는지.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있을 때 함부로 내가 목사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불지옥에 떨어지기 전에 심한 고문을 받습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왕처럼 지냈던 목사들이 이 땅에서는 존경받았는데요. 하나님, 이 죽어서 영혼들이 보관되는 장소가잖아요. 천사들이 가만 안 놔둬요. 그 고문하는 기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끔. 우리가 보게 될 의인들은 본다고 나와 있습니다. 어디죠? 에녹성과 바울의 묵시록에 보면요. 원형 경기장 같은 게 있습니다. 그 산 아래에는 온갖 아름다운 꽃들이 있는데 이거 뭡니까? 이거는 의인들이 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근데 가운데 뻥 뚫려 있는 공간이 있어요. 축구 경기장 마냥. 저거는 뭡니까? 물어보니까 그곳에서는 천사들이 심한 고문하는 기계로 이 거짓자들을 고문하는 장소래요. 그래서 의인들이 그것을 보리라. 그렇게 나옵니다. 아, 하나님 세계가 그렇게 돼 있구나. 이건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왜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게 있거든요. 네가 아주 평화로운 마을에 들어가서 거기 모든 남녀 어린애들까지 다 죽이고 여자가 임신해 있으면 배를 갈라서 그 애까지 죽였느냐? 너희도 똑같이 당하게 해줄게. 이 성경 말씀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듯이 이 땅에서는 심판을 안 내려요. 죽어서 천사들 앞에서 심한 고문을 받는 거짓 목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마 제가 봤을 때 수천만 명, 수억 명이 될 수도 있어요. 1700년 동안. 1700년 동안. 그것을 의인들이 구경을 한답니다. 옛날 로마 경기장 마냥 그렇게 만들어 놓고 의인들이 구경을 하게 될 거래요. 자, 왜냐하면 제 마음에도 그게 합당합니다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그들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서 진짜 눈물 나고 괴로웠던 자들에게 압제와 학대와 하나님 거짓된 말씀을 전하면서 그들을 속였나이다. 저들을 벌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이 저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갈자 내가 계속 얘기했지만 통일교 문선명, 아가나라, 아가동산의 누구예요? 그 다음 놈, 돌나라, 아가동산, 또 정명석이, 구원파 박옥수, 신천지 이만희, 여의도 순복교의 조용기, 그 외에 김진홍 목사, 이재철 목사, 옥하는 목사, 한국의 정광훈이, 이런 놈들, 명성교회 김사만이, 이런 놈들 전부 다 여러분 거기 갑니다. 저는 100% 믿습니다. 하나님의 공의하심이 발동이 돼야 돼요. 자, 4절. 황충의 모임같이 사람이 너희 노량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에 뛰어 오름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리라. 이 얘기가 뭐냐면 진동시키시는 소리로 인하여 민족이 도망해서 흩어졌대요. 이게 뭐예요? 거짓자들의 세계가 흩어져서 그들이 황충의 모임같이 사람이 너희 노량물을 모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너희가 교회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교인들한테 헌금 막 뺏고 어쩌고 저쩌고 했던 것들을 누가 와서, 황충들이 와서 그들을 다 뺏어버리고 그들을 죽여버립니다. 황충은 누런 충이에요. 정확한 동물 이름은 모르겠지만, 곤충 이름은 모르겠지만 계시록에 나옵니다. 황충들이 나옵니다. 황충이 그 무정에서 올라와서 연기를 뿜으면서 사람들 막 죽이고, 또 메뚜기에 뛰어오른 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리라. 심판할 자들이요, 이 거짓 목사들 세계에 올라가서 전부 다 그들을 노략질을 한다는 겁니다. 자, 5절. 여호와께서는 지존하시니 지극히 존귀하시니 이는 높은 데 거하시며 하나님이 위에 계세요. 공평과 의로 시온에 충만케 하심이라. 하나님 공평과 의를 얘기를 왜 하느냐? 거짓자들을 여러분 완전히 멸하신다라는 겁니다. 거짓 목사들을.
자, 6절. 너희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너의 그것이 보배라면서 하나님이 평안함과 구원과 지혜와 지식을 충분하게 준다라는 겁니다. 경외하는 자들에게만, 즉 마음에 할례를 받은 자들에게만입니다. 이 얘기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건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서 할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두 가지를 다 얘기해요. 거짓자들이 멸망할 것과 의인들,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께 평안과 구원과 지혜와 지식을 받는 걸 얘기합니다. 7절.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대로가 황폐하여 행인이 끊기며 대적이 죄악을 파하고 성읍들을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지 아니하며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레바논은 부끄러워 마르고 사로는 사막과 같고 바산과 갈멜은 목욕을 떨어치는 도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제 일어나서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질키 높이 우리니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짚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민족들은 불에 굽는 횃돌 같겠고 베어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로다. 이게 뭔 얘기냐? 거짓자들을 얘기합니다.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자, 그들의 용사가 뭡니까? 하나님의 용사가 아니라 거짓 복음을 전하고 있는 정말 힘있고 용기 있어서 함부로 거짓 복음을 막 전하는 자들이에요. 또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한대요. 평화의 사신이 누군지 아십니까? 평화를 겉으로 얘기하지만 자기 이득만을 취하면서 아주 평화의 사도들 마냥 막 이 감춘 자들, 속이는 자들을 얘기해요.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고 대로가 황폐하여. 너희가 이게 구원의 대로다 막 얘기했는데 황폐해지는 거예요.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얘기하는 게 황폐하게 되고 행인이 끝인데요. 오가는 사람이 없대요. 대적이 죄악을 파하고. 누구예요? 사단 마귀가 거짓 목사들하고 죄악을 맺었는데 이 사단 마귀가 거짓 죄악을 맺었던 목사들을 완전히 없앱니다. 계시록에도 나와 있어요, 여러분. 사단 마귀가 나중에 악이 받치니까 마지막 때에 그 믿는 자들을 죽여버립니다. 믿는 자 누구요? 사단 마귀와 연합했던 자들을 먼저 죽여요. 음료에 속했던 자들을 먼저 죽입니다. 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대적이 죄악을 파하고 성읍들을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지 아니하며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레바논은 부끄러워 마르고. 레바논은 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인인 척하는 놈들. 자, 기독교 안에 목사들,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믿으니까 구원받았다고 하는 자들이 레바논이에요. 근데 레바논이 부끄러워한대요. 왜냐? 진리의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거짓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부끄러워 마르고. 사론의 꽃 예수, 즉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사막과 같아진대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사막과 같아진대요. 또 바산과 갈멜은 목욕을 떨어치는도다. 바산은 평지를 얘기합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기독교 안에서 목사짓 하면서 돈도 남들이 공장 나가서 230만 원, 250만 원 할 때 자기는 12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5000만 원을 받아요. 한 달 사례금이. 잘 먹고 잘 살죠. 바산왕 옥입니다. 아모리왕 시온과 바산왕 옥. 그래서 이 바산은 뭡니까? 평지, 잘 먹고 잘 사는 기독교 목사들을 얘기해요. 장로들을 얘기하고. 갈멜은 포도원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 목사가 잘 먹고 잘 살면서 거짓 포도원을 운영했던 게 목욕을 나뭇잎을 떨어치는도다. 이제 죽어가는 겁니다. 10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이 우리니 거짓자들을 가만 놔뒀다가 이제 내가 심판을 할게. 내가 위엄과 권능으로 너희를 멸망을 시킨 걸 이제 보리라 하면서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이들을 쳐 죽이려고 옵니다. 기독교 안에 있는 목사들을. 이제 지극히 높이 우리니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짚을 해산할 것이며. 이게 뭐예요? 생명력 있는 거를 잉태해서 아이들을 이쁘게 낳아야 되는데 임신을 했는데 빈 껍데기가 생긴 거예요. 결을 잉태했대요. 결은 뭡니까? 알곡을 뺀 다음에 결은 뭡니까? 부살르는 거예요. 알곡은 곳간에 모으고. 알곡은 구원받을 영혼을 얘기하고요. 결은 뭡니까? 지옥에 보낼 불태워질 영혼들을 얘기해요. 그런데 뭡니까? 심판받을 자들을 잉태했다라는 거예요. 거짓 복음을 전해서. 그리고 짚을 해산할 것이며.
깊이 뭐예요? 알곡 다 떨어뜨린 다음에 뭡니까? 쭉정이 줄기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할 자를 잉태하고 구원받지 못할 자를 해산했다라는 얘기예요. 누가? 거짓 기독교 목사들이. 그래서 짚을 해산할 것이면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뭐예요? 호흡은 기도를 얘기해요. 우리가 호흡을 해야지 살잖아요. 너희의 기도는 호흡이라. 호흡이 기도예요. 너희가 뭘 바라든지 불이 내려와서 다 너희를 죽여버릴 거래요. 너희가 기도 드리는 것보다 다 심판받을 거래요.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민족들은 불에 굽는 횃돌 같겠고 베어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로다. 이게 뭐냐? 너희가 전 세계에 복음을 전했잖아요. 한국에서도 전 세계에 여러분 선교사들 보내서 목사들도 나가가지고 복음을 전한다고 갔어요. 근데 그 민족들이 심판받을 자가 되는 거예요. 너희가 복음을 전했던 모든 전 세계에 있는 영혼들이 심판받을 자가 돼요. 진리의 복음을 전해준 게 아니라 거짓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그 영혼들도 한국에 있는 기독교 목사들, 장로들, 집사들, 선교사들처럼 그들이 심판을 받으면 해외에서 수천만 명이 한국 목사들한테 도움받으면서 예수님 믿고 있는데 그들 또한 지옥 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 얘기했잖아요. 바리새인들한테 너희가 육지와 바다를 두루 돌아다니다가 한 영혼을 만나면 그를 배나 지옥 자식으로 만드는도다. 너희도 안 들어가고 그들도 못 들어가게 하느니라. 왜냐? 거짓 복음을 전하니까. 지금 여러분 3절부터 12절까지 이게 뭡니까? 거짓자들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13절 너희 먼데 있는 자들아 나의 행한 것을 들으라. 너희 가까이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 이게 뭐냐면 거짓자들을 진짜 절대적으로 내가 심판하겠다. 그래서 너희 먼데 있는 자들아는 뭐예요? 전 세계에 흩어있는 영혼들아 내가 하는 일을 봐라. 내가 거짓자들을 완전히 멸하는 것을 네가 봐라 이거예요. 너희 먼데 있는 자들아 나의 행한 것을 들으라. 너희 가까이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 너희 가까이 있는 자가 누구예요? 교회 다닌다고 예루살렘 기독교 안에 있는 자들을 얘기해요. 자, 좀 있으면 나옵니다. 하나님이 시온산에서 어떤 자들이 있는지 좀 이따 나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시온산에 어떤 자가 있는지 나옵니다. 조금 있다가. 바로 나오네요. 14절.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도다. 여러분 시온에는 죄인들이 없어요. 하나님이 시온의 영광을 부셨다라고 해요. 근데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이 얘기 뭐냐? 거짓 기독교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온은 요새예요. 하나님의 완벽한 의인들만 오는 거예요. 할례를 마음에 받고 예수님 때문에 죄가 없어져서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들만 모이는 게 시온의 의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시온의 죄인들은 뭐예요? 거짓 기독교인들을 얘기해요. 거짓 복음을 믿는 자들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 떨며, 경건치 않다는 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거짓 기독교인들이에요. 두려워하면서 떤대요.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자, 하나님이 이 거짓 기독교인들을 전부 다 멸망을 시키려 하는데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도다. 이게 뭘 얘기를 하냐면 이 시온에 있는 죄인들이 우리는 멸망을 받지 않을 거라고 우긴다라는 거예요.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도다. 그러니까 자기 믿음에 충실한 거예요. 어떤 거? 거짓 믿음, 거짓 복음에 충실한 겁니다. 칼빈 교리 믿는 자들 전부 다 지옥 갑니다. 그래서 칼빈 교리 아닙니다. 그거 잘못된 교리입니다. 얘기해줘도요. 아닙니다. 난 죽을 때까지 칼빈 교리 믿을 거라고. 난 30년 동안 선교사 생활했던 사람한테 그 얘기를 들었어요. 난 죽을 때까지 칼빈 교리 믿을 거라고. 그냥 내가 포기했습니다. 그냥 당신 믿어요. 당신 믿는 대로 될 거니까. 칼빈 지옥 같습니다, 여러분. 칼빈 지옥 같다고요 하는 말씀을 보면 그가 적어놓은 내용들, 예정론, 성화론, 칭의론 전부 다 하나님 말씀하고 안 맞아요. 자, 15절. 자,
시온의 죄인들 얘기해가지고 이들이 거짓자들이다 얘기하면서 15절에는 의인들을 하나님 앞에 복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켰던 자들을 얘기합니다. 또 15절 오직 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이게 의인이에요. 하나님 명령을 마음에 지키고 사는 자입니다. 오직 의롭게 행하는 자, 복음으로써 말미암아 행하는 자를 얘기해요. 정직히 말하는 자면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정직히 다 얘기해요. 토색한 거, 남한테 억지로 달라 그래서 재물을 키웠던 자, 손을 흔들어서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자, 뇌물 같은 거 안 받아요. 또 귀를 막아서 피 흘리려고 하는 꾀를, 누구를 살인죄를 지려고 하는 걸 귀를 막아서 안 듣는 거예요. 악하니까.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않은 자. 즉 뭐냐, 자기 마음으로 악과 가까이 있고 싶지 않은 거예요. 16절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 보장이 되며 여호와 하나님이 그 요새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 양식은 공급되고 하나님 말씀이 공급이 된대요. 그 물은 끊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할례를 받은 마음이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데요. 14절과 15절 16절은 완전히 반대예요. 시온의 죄인들은 뭐예요? 시온에는 죄인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의 기도를 안 들어요. 그 시온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요새거든요. 거기 죄인들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죄인이라고 하는 자들은 거짓 복음을 받은 자고 거짓 자들입니다. 거짓 기독교인들이에요. 자,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실상은 사단의 회니라. 계시록 2장에 있는 말씀이죠. 자칭 기독교인이라 하나 실상은 사단의 회니라. 저 이 말씀을 100%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독교인이라고 주장하지 마세요. 사단 마귀 모임에 있는 겁니다. 나는 알아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 아닌지를. 내 마음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계신 성령님이 판단해 주세요. 난 그냥 그에게만 맡길 뿐이에요. 근데 말 몇 마디 들어보면 이 사람 구원받았구나. 이 사람 진리가 없구나. 거짓 복음에 속아 있구나. 이걸 압니다. 근데 거짓 복음에 속아 있어서 얘기를 해주면 안 들어요. 진리의 복음을 얘기해줘도 안 들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일부러 막아요. 이 사람이 구원 못 받게.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게. 그래서 내가 이사야서를 억지로라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이 뭔지, 진짜 참 복음이 뭔지 계속 66장까지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계속 하려고 합니다. 이것 말고도 사복음서 들어가면 똑같이 복음에 대해서 얘기할 거고요. 서신서 들어가도 똑같을 거고, 선지서 들어가도 똑같을 겁니다. 창세기부터 모세 오경도 다 똑같이 얘기할 거고요. 복음의 기초에서. 자, 17절. 너의 눈은 그 영광 중에 왕을 보며 광활한 땅을 목도하겠고 너의 마음에는 두려워하던 것을 생각하여 내리라. 계산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공세를 측량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망대를 계수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네가 강포한 백성을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그 백성은 방언이 어려워서 네가 알아듣지 못하며 말이 이상하여 네가 깨닫지 못하는 자니라. 이게 뭔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 너의 눈, 너의 마음은 영광 중에 왕을 보며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을 보겠다라는 거예요. 또 광활한 땅을 목도하겠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넓은 땅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의 마음에는 두려워하던 것을 생각하여 내리라.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기억하게 한다는 거예요. 마음에 두려워하던 것을 생각하여 내리라. 계산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이 얘기를 해요. 계산을 뽑아서 나에게 이로운 자, 나에게 이익을 주는 자, 나에게 이익을 안 주는 자 어디 있느냐? 공세를 측량하던 자가 어디냐? 우리 위에서 우리를 압제하면서 우리에게 자꾸 뽑아내려고, 헌금 뽑아내려고 했던 거짓 목사들을 얘기해요. 공세를 측량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망대를 계수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교회 개수가 몇 개인지. 자, 우리 교단은 교회 개수가 1500개입니다. 이런 자들. 자, 교단의 큰 목사가 지금 전국에 교회가 몇 개 있습니까? 예, 1300개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헌금액은 얼마입니까? 얼마입니다. 교인 수는 몇 명입니까? 얼마입니다. 이걸 맨날 보고해야 된대요. 거짓 복음을 전하면서 거짓 목사로서 일평생을 살아왔던 놈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냐고. 네 마음에는 두려워하는 것을 생각하여 내리라. 자, 옛날에 어땠는지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계산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헌금 액수가 얼마 들어왔는지 따지던 자가 어디 있느냐. 공세를 측량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즉 헌금 들어온 거나 자기 교회 개수, 망대를 개수한 자. 자, 네가 강포한 백성을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이 강포한 백성이 뭐냐. 거짓 복음을 전하면서 교인들을 전부 다 자기 종으로 만들었던 자들입니다. 천주교 교황 밑에 함부로 까불 수가 없어요. 천주교 신부나 추기경 밑에서 함부로 못해요. 지금 기독교도 마찬가지, 개신교도 마찬가지예요. 큰 교회 목사, 당신 지금 말씀 전한 거 잘못됐어. 이렇게 얘기 못합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너무 좋았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하고 함께 하시네요. 막 알랑방구를 껴야 돼요. 잘못 얘기하면 교회에서 쫓겨나요. 그런데 뭘 얘기를 하시냐면 네가 강포한 백성을 다시 보지 아니하리래요. 강포한 백성은 거짓 복음을 전했던 자들을 얘기합니다. 그 백성은 방언이 어려워서 네가 알아듣지 못하며, 그 백성은 방언이 어려워서 네가 알아듣지 못하며 말이 이상하여 네가 깨닫지 못하는 자니라. 이게 뭘 얘기를 하냐면 복음을 전해줬는데요. 복음이 뭔지를 못 깨달아요.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전해줬는데 말이 어려워서 못 깨달아요. 누가요? 거짓자들. 거짓 목사들한테, 내가 목사들 많이 만나봤습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한 명도 안 받아들여요. 고신, 합동, 장로교측에 예장, 기장 많이 만나봤습니다. 근데 구원받은 목사가 한 명도 없어요. 그럼 목사가 아니라 먹사입니다. 먹사. 마음에 성령님이 없어요. 딱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성령님이 있는 자는 성령님이 있는 사람을 알아봅니다. 마음이 통합니다, 여러분. 자, 20절. 우리의 절기 지키는 시온성을 보라. 우리의 절기 지키는 시온성을 보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시온성을 보라는 거예요. 네 눈에 안정한 처소된 예루살렘이 보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기지 아니할 것이며. 이 얘기 뭐냐면 우리의 절기 지키는 시온성을 보래요. 여러분, 절기 지키라는 건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즉 진리된 복음을 지키는 시온성을 보래요. 하나님이 견고한 요새로 두신 성을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온성은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이 있어야지 거기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죠. 거짓 복음이 있으면 이 시온성은 시온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시온성을 멸망케 합니다. 예루살렘 성을. 자, 21절. 여호와께서는 거기서 위엄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하나님은 위엄과 높이와 권능이 있으셔서 위엄 중에 계시대. 근데 우리와 함께 계신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구 마냥 있는 게 아니에요. 위엄 중에 계시되 우리보다 지극히 높으신 분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곳은 마치 노질하는 배나 큰 배가 통행치 못할 넓은 하수나 강이 둘림 같을 것이라.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같이 계시는데 뭘 얘기를 하냐면 노질하는 배나 큰 배가 통행치 못할 넓은 하수나 강의 둘림 같을 거래요. 이 얘기는 뭐냐면 배가 있으면 여러분 이렇게 마음대로 움직여야 되잖아요. 배는 구원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 배는 구원을 얘기하는데 넓은 하수나 강이 둘림 같을 것이래요. 통행치를 못한다래요. 그 얘기는 뭐냐면 배가 구원이 자유롭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같이 계신데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심령이 부족한 걸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심령이 부족해요. 배는 강물에 어디든지 떠서 가야 되잖아요. 근데 통행하지 못할 큰 하수가 있대요. 심판이 기다린대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나옵니다. 돛대줄이 풀려서 그런 거예요. 돛대줄이. 배에 돛대 있잖아요. 바람 받아서 쭉 가는 게. 이 줄이 풀려 있대요. 방향을 잃은 거죠. 방향을. 하나님께 정확히 나아가는 방향이 없어진 건데, 자, 그 다음에 읽어보면 나옵니다. 하나님이 분명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구원을 확실히 못 받고 자유와 해방을 못 얻은 걸 얘기를 해요. 22절. 대조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시오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자시오. 이 얘기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재판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봤더니만 얘네들이 구원받을 마음이 있는데 구원에는 못 들어와요. 구원에는 못 들어오고 있어요. 구원받을 마음은 있는데 하나님이 무조건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재판장이시래요. 우리에게 율법을 세워주셨대요.
그럼 율법은 뭐예요? 왜 세우셨어요? 우리 마음에 할례를 받게 하려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육신의 정욕을 다 떨궈 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살아나가는 걸 얘기를 해요. 율법을 세우신 자시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우리의 주관하시고 우리의 임금 되신 분이 여호와시라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아직 구원을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을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여기까지는 얘기했는데 이거 여러분 이 말씀을 해석하기 너무 힘든 겁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성령님이 있어서 여러분 이걸 해석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아직 구원을 했다라고 안 나와요. 구원하실 것입니다요. 왜냐? 여호와께서 거기서 위험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거기서 평안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가 아니라 위험 중에 계시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무서운 분으로 온다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왜냐? 아직 우리가 구원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노지라는 배나 큰 배가 토행치 못할 이게 뭐예요? 너희가 구원을 받은 것 같은데 아직은 구원이 아니다. 넓은 하수나 강이 뚫림. 넓은 하수나 강은 뭐예요? 심판을 얘기해요. 잘못하면 배가 바다에 빠져서 죽는 겁니다. 전부 다. 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 원인을 얘기하고 있어요. 왜 구원을 못 받았는지. 23절. 너희의 돛대줄이 풀렸었고 돛대 밑을 튼튼히 하지 못하였었고. 돛대줄이 풀렸다는 건요. 바람의 방향을 그냥 뭐예요? 함부로 한다는 거예요. 방향을. 돛대줄은 뭐예요? 바람의 방향 때문에 움직이는 겁니다. 하나님께 방향을 안 맞췄다라는 겁니다. 돛대줄이 풀렸다라는 거는. 그리고 돛대 밑을 튼튼히 하지 못했다는 것. 바람을 하나님의 방향을 바람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얘기하거든요. 이 돛대가 부러질까봐 걱정인 거예요. 돛대 밑이 튼튼하지 못했다는 건 바람이 세게 불면 돛대가 딱 부러져서 넘어가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못 깨닫습니다. 돛대줄이 풀렸고 돛대 밑이 튼튼하지 못했다는 건 뭡니까? 아직까지 바람을 받을 만한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들을 받을 만한 마음이 안 돼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못 받죠. 튼튼하지 못하였었고 돛을 달지 못하였었으니라. 그 얘기는 하나님이 원하시면 돛을 올려라 하면 올려야 되는데 돛을 못 달았어요. 그럼 뭐예요? 바람 불어도 그냥 휘잉해서 이 배는 바람 영향을 못 받는 거예요. 구원이 안 움직이는 겁니다. 돛을 달지 못하였으니라.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탈취하여 나누리니. 자, 이 얘기를 해요. 이 얘기는 너희가 아직까지 준비를 못했었지.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이 너희를 일으키시면 구원받지 못했던 너희가 마음의 방향과 마음의 할례를 받고 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믿어서 그 마음에 죄가 없어지고 또 마음에 성령님이 들어가시면 많은 재물을 탈취하여 나누리니 그때는 이제 평안도 누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들을 맛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재물을 탈취해서 나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자가 된다는 겁니다. 저는 자도 그 재물을 취할 것이며 왜냐 방향을 잘 모르는 자예요. 여러분 저는 자가 누구예요? 쩔뚝발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온전하지 않은 자가 그 재물을 취할 것이래요. 뭐예요? 하나님이 저는 다리를 고쳐주세요. 뭐냐? 돛대줄이 제대로 묶여있고 돛대 밑도 확실히 단단하게 해놓고 또 돛을 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해서 구원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 좀 부족하고 어리석고 이랬던 자들도 하나님을 만나면 그 재물을 취할 것이며 그 거민은 구원에 참여했던 그 거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 거하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습니다. 구원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죄함은 뭡니까? 죄가 없어지는 겁니다. 병들었다는 건 뭡니까? 몸이 아픈 자가 없을 거라는 거예요. 의인이 됐다가 다시 병이 들어서 아파 나 죽을 것 같아 이런 자가 없이 오히려 편안하고 안위가 있는 곳에서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33장에 얘기했던 게 뭡니까? 거짓자들과 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임하는지. 여러분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여러분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예비하셨던 예루살렘에는 죄인들이 없습니다. 오직 의인만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시온에 함께 계시고 예루살렘에 함께 계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 천년왕국 때 예수님 예차의 예루살렘 성에는요 죄인들은 못 들어갑니다. 그렇듯이 지금 마음에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마음에 죄가 있는 자들은 절대로 천년왕국 못 들어갑니다. 그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얘기고 베드로의 얘기고 요한의 얘기입니다. 사도 요한의 얘기예요. 내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 구원받는 누가 구원을 받는지 여러분 그거를 제대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구원 안 받았습니다. 아직 구원을 못 받았습니다. 여러분 제발 돌아오십시오. 자기 여태까지 있던 거 전부 다 깨뜨려야 됩니다. 이사야서에서요 구원받는 방법을 정확히 설명합니다. 자기 모든 걸 파괴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파괴한 자만이 예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어요. 성령님 앞에 나올 수 있어요. 파괴가 안 된 자는 절대로 예수님 못 만납니다. 하나님 못 만납니다. 여러분들을 깨뜨리십시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